2024년 12월 29일 송년주일 그리고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2024년을 해상하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들에까지 애굽의 강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15쪽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를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네 목사님의 긍정적인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 보기로 하는 거죠.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잘한다, 수고했다, 내가 최고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 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뜻의 이름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긍정적인 이름 반석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로 바꿔 주었습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등과 같이 가능성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말은 위대한 꿈과 소망을 불어 넣어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는 공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의 의식, 한 부자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줘.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 부자가 하늘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전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입니다. 이거 될 것 같아, 안 돼, 그래요. 온통 싸움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하고 존중하게 여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부정적이고 잘 안 보이지만 염려하지 말라. 오늘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한다. 오늘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먹는 걱정을 해. 그렇죠? 먹는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기본 전제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편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원리 아니에요? 왜? 옛날부터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우리 모르게 학습돼 있는 게 있어. 4계절에 있는 데 살다 보니까 3계절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모아놔서 겨울을 나야 됐어, 옛날에. 그렇죠. 요즘은 겨울에도 일하지만 겨울에 곡식을 싸놓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꾸만 모으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모아. 그런 게 이제 요즘 자본주의로 오면 누가 많이 모이고 누가 부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만 돈 모아. 이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벌어져. 응?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래 자꾸만 먹는 것 같고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 자꾸만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왜? 네 목숨이 가장 귀한 거야. 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래? 그러지 마.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은 곳간에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이나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째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야, 하나님은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 응? 네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너 한 키나 잘할 수 있어? 요만큼이라도 네 맘대로 잘할 수 있어? 우리 키 잘하는 건 누구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키워주는 건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미리 어떤 유전자적인 걸 갖다 놓고 우리의 키, 우리 이런 걸 벌써 태어날 때부터 다 해놨어. 사람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원리로 우리 유전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 안 되는 거 갖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조그만 일을 못하면서 왜 큰 걸 갖고 걱정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일, 작은 일, 가정에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라.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하지도 아니하며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야, 한번 백합화 생각해봐. 아름답지? 멋있지? 근데 사람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자기 재산을 갖고 다 옷을 꾸며둬도 백합처럼 이쁘지는 않아, 옷이. 요즘은 더 이쁜 거 있는지 모르지만 옷이 꽃보다 이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꽃을 무늬로 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꽃이 이쁘니까. 그런 원리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가장 우리 생존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먹고 마시는 건데 너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이 전제는 오늘날 얘기하면 재산, 돈이요. 돈 때문에 너무 돈하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야. 응?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베풀 텐데, 우리는 돈 하고 걱정하다가 그 걱정 때문에 병들어. 그 걱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하나님. 야, 내가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야. 내가 책임져주고 너희들 내가 다 인도해 줄 건데 왜 니들이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냐. 나한테 맡겨봐. 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 응? 저 까마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잖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건 뭐냐. 30절에 이것은 다 이방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이식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그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소망으로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응? 그러면 3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려 너희 아버지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한다. 쉽게 이 원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자꾸만 돈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야,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 주머니를 낡은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낡은 주머니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술술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벌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거 술술 빠지게 해야 돼. 어디로?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교회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일에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돈은 자꾸만 그런 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 땅에서 뭐예요? 베풀고 나누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늘에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거는 거기는 좀도 없고 녹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는 영원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몇 푼 갖고 싸우지 말고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없을 것 없는 대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으라.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품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기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을 때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누어 줄 때가 기뻐. 나누어 줄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우리 보물이 있는 곳,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응?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나누면 그것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둘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번 입어보는데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사온 옷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산 것은 애투이지 보석이지 않은가? 다만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는 꼭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면 보석 내놓는 것은 아쉬울지 몰라도 그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내 아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건 손 안 대는 거예요. 정직,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이 보물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 선제적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응?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끼리는 사랑이 넘쳐야 돼. 응? 늘 내 걸 나누고 베풀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 것을 먼저 베푸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 안에 있으면 아까 시작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성취해줘.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나누며 베풀고 살아라.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가서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잘못과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포로의 자리에서, 망한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새롭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7절에 그래서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한테 멸망했어요. 나라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는 뭘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는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예루살렘도 다 망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 말을 바꾸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오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고, 세번역 성경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간구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할 때 그걸 들어주신다. 그래서 8절에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여기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주변에 똑같이 있어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도 오늘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야,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니들 잘됐다라고 속으로 비웃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광명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갈아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려는 때가 필요해. 그 때가 필요해. 응? 우리 성경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것에 대한 카이로스, 이것에 대한 반응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구원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다.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리고 나를 새롭게 저 세상에 흩어진 곳에서 나를 인도하여 줄 거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부끄러울 걸. 니네 신 믿고 하나님 없다고 한 너희들 부끄러울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은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당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부시니까 바벨론이 다 없애버리니까 애굽으로 도망쳐 살기도 했고 여러 지역에 나누어 살기도 했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저 중국 가서 만주 가서 엄청나게 독립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한테 나라가 많으니까 다 흩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것이다. 응?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한테 나라를 잃고 2000년 만에 저보다 나라를 세우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거에 대한 거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될 말 것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나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황폐하게, 그래서 그쪽은 다 사막이 되고 말 거야. 지금 아랍이 과거에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고 농사도 잘 된 땅인데 사막으로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적대시하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메이어 수상은 매일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반죽했습니다. 2시간의 새벽 노동을 마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은행 간부와 정치가로 명성을 얻은 후에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즐겨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도 주로 서민층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존 메이어는 수상이 된 후 기자들로부터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하늘의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지만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합병을 위한 결정을 할 텐데 이 결정을 하면서 오늘 이 결정이 우리가 망하는 결정이 아니라 새롭게 축복받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